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매 순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감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온전한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부디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채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래서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함께 교동문 1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빛 되신 주님, 일평생 당신의 빛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도 바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닌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동산인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최상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사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목회의 여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유의 주제시요 시작과 끝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실 최성훈 목사님, 화양교회 목사님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담당하시는 학부 대의원의 또 홀리클럽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제3회 아펜젤러 학술대회가 10월 31일 화요일 12시부터 1시 50분까지 여기 웨슬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제50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동일하게 여기 웨슬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4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와 대작이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렵게 모신 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훈 목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7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셨으며
알래스카 에스키모 선교사로 7년간 사역하셨습니다. 현재는 화양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 중이시고 청년이 20명에서 800명까지 크게 성장하도록 부흥을 이끄셨습니다. 성동 광진 지방 감리사로 부임하시고 계신 최상훈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후배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작년에는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또 오래간만에 우리 학생들 보니까 기쁩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 큐시트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지켜서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이제 해외에서 19년 동안 아프리카 또 알래스카 또 벤츄라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화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저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되어지고 또 어떤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 4개월 전에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규장 출판사에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을 하나 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돼서 기독교 서적 중에서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기도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고 싶으면 또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책을 가져왔느냐? 책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갈 때 세 가지가 잘 우리들 안에 장착이 잘 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또 먼저 일선에 나갔던 선교사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영적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선포의 원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이게 인식이 될 뿐만 아니라 루틴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잊혀지지 아니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테네시에 사는 베누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미국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베누포는 테네시에서 사는 사생아 또 이제 고아였고, 참 어렵게 이제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와 같이 지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말 소위 얘기하는 왕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작은 마을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 마을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그 마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교회 가서 한번 이제 예배를 꼭 드려보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어지고 너무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 주 두 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쭉 줄을 서 가지고 목사님과 인사하고 가니까 자기도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목사님과 한번 인사를 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업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이제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자기도 맨 끝에 서가지고 목사님과 악수를 딱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소년 보고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친구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누구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그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생 동안 나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과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베누포의 뒤통수에다 대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왕따였고 고아였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미국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근데 이분이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을 딱 주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베누포의 자서전이었어요. 그 자서전의 첫 장을 딱 넘겼는데 영어로 쓰여 있는데, 그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순간에 테네시의 주지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베누포는 테네시에서 유일하게 주지사를 연임했던 그런 사람이고 크리스찬의 명문의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보면, 인문학은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결합이 되어져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슴에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식하는 그 방법 중에 우리는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려고 하는데, 지그지글러가 썼던 정상에서 만납시다, 거기에 보면은 빅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오죠.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릴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전능하다,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하지 말고 나중에 장사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전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32살이 되어서 이 아이가 입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IQ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IQ 검사를 하니까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의 이제 32살이니까 뭐 아이는 아니네요. 32살이 되어졌는데 그 빅터라고 하는 사람의 IQ가 161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더 높아서 놀라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161이 나와서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구나, 내가 정말 천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책을 쓰고 특허를 내게 되어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멘사클럽의 회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내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에 정렬하면서 사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늘 다른 사람한테 가면 프레젠테이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좀 뭔가 위축된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이 정의한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이 정의한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 주변이 밝아지겠구나, 그러한 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위축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규정하는 나죠.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나는 맛을 내는 존재구나, 이런 인식을 항상 기억하고 그 루틴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는 하나의 채플에 들려지는
한 목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어떻게 견인해 가는가는 내가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 같지가 않아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다 보면 성품이 달라지는 거고 성격이 달라지는 거고 내가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면서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딱 5분을 얘기하는 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도 여기 앉아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일들에 대한 비결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들이 10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원리가 굉장히 큰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첼렘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권세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언어의 능력이 이미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원래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 인간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원리뿐만 아니라 그 피지컬적인 개념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첼렘,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동시에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긴장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장면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부르냐고 보시려고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시켜서 발성기관 밖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내가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도 모든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He said, He called 하면서 입으로 천지를 창조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출발할 때 문법적으로 국문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장착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선배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한두 번 트리플 엑스를 연습해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20번씩 30번씩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저희 교회는 선포 캘린더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의 원형의 모습의 말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견인해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야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원리는 I can do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걸어 가지고서 그것도 나름대로 유해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말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을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틴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사실은 청년 담당 목사님도 계시지만 오후 예배까지 제가 다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핸드폰 보지 마라. 밤에 잘 때 유튜브 보다가 쓰러져서 자지 마라. 왜 그러냐면 시작과 끝은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 메시지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아니면 영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는 철학의 말들을 여러분들이 외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치로 출발하는 것과 내가 육적인 가치로 출발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원래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승질을 냈어도 또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발성기관 밖으로 나오는 말을 정렬시켜 나갈 때 비로소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들을 잃고,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아내가 풍토병으로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선포함으로 인해서 나갔던 것이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것이 저의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루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에 프롤로그에 넣었던 말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 다윗이 나는 대적을 만나도 여전히 기도할 뿐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데 그 말을 히브리어에서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뭐냐면 다윗은 기도라, 그런 말이 직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인가 해서 우리 히브리어 담당하는 교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직역할 경우에는 그게 맞다. 아, 그렇구나. 다윗의 일생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걸으면서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삶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간섭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저는 기도의 양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자느냐? 나와 함께 1 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느 정도 주님께서 리밋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기도의 시간들이 돌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이지만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양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만 그 안에 능력과 그 안에 기도의 모든 중심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너희가 세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되고 보통 제가 집회를 가면 90% 정도는 그래야 되겠다, 맞는 얘기다,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의 눌림으로 머물러 있을런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트루를 할런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발성기관 밖으로 나오는 선포를 통해서 그것을 견인해 가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19년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붙들고 나아갔던 이 3가지의 원리를 알려주었는데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의 미래와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며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이 온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부르짖고 주님의 영광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